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양주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57편이죠.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의 그 전반부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겁도 없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앞에는 이 거대한 산과 같은 장수가 서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도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말로 하면 최신식 메이커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완벽합니다.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심지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소년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메이커로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촌스러워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거구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세상의 영웅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감탄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싸운 곳곳마다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니 당연히 빠르게 승진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까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쯤 되니까 백성들이요, 사울 왕의 듣는 앞에서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그의 인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이 정도쯤이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뭐겠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수업을 잘 받아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속성 코스로 이루어지고 소위 요즘 말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너무나 잘 나갑니다. 앞으로도 막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쩌면 다윗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보고 싶어하고 또 다윗을 만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니, 그 정도면 왕으로서 준비 수업을 한 뒤에 그냥 왕위를 물려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그냥 순탄하게 왕위를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괜찮다라고 예스라고 말하는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부족한 2%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맞는 맞춤형 특수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겁없이 앞만 향해 달리던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죽음의 위협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채찍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게 다윗에게는 누구지요? 사울왕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1등만 달리던 사울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1등의 자리를 사실은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심지어 두려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긴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그 말이 뭐겠어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죠. 실패하면 이거는 아니구나, 포기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기의 사위가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미끼를 내세워요. 그 대신에 조건을 하나 걸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적군인 블레셋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전리품으로 100개의 남성의 포피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명령을 완수해낸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사울왕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위가 되어서 자신을 위하여 다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왕도 전쟁의 용사예요. 한두 번 단창을 던져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적군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막으시니까 이번에도 실패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결국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에서 가장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는 먼저 사랑하는 자신의 부인과 가족에게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그래도 가정이에요. 가정하면 따뜻함이 있잖아요. 가족이에요. 그도 명색이 다윗의 사위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자신의 친딸의 남편이잖아요, 다윗이. 설마 죽일까 싶어 그리로 피한 거죠. 그런데 그 사울왕은 그 사실을 알고 그곳의 부하들을 매복시켜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부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이제는 현상수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스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백성 모두가 존중하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다윗의 영적인 스승일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지금의 사울왕이 왕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큼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은 특수부대, 특수요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보냅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신이 직접 선별한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조차도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에게서도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로 살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왜 그리로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죽고 못 살 정도의 생명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당시 사울왕의 장남 아닙니까?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받을 왕위 계승자죠. 그러니 당연히 그 아들의 부탁으로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는 생명보다 귀한 친구에게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 다윗에게 광야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마치 갑작스러운 말기암의 선고를 받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쳐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바로 이웃나라인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가듯이 그는 이웃국가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아니 갈 곳이 없었으면 하필이면 그가 택한 곳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자라난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엔 누가 살고 있겠어요? 골리앗의 친척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에게 다윗은 자기의 형제를 죽인 원수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금방 주위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여기서도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떤 행세를 합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히고 문에 기대어 서서 머리를 쿵쿵 머리를 치면서 간질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까스로 그는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영웅 다윗이 이러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치욕을 겪고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찾아간 곳이 성경은 아둘람굴이라고 말해요. 아둘람굴. 여러분, 이 아둘람굴은 다윗에게 가장 절망과 낭망의 장소예요. 인생에 어쩌면 가장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아니 내려갈 곳도 없는 마지막 장소와도 같은 곳이 아둘람굴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외롭게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비관하고 대부분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에, 신경쇠약에, 정신병에, 정말 요즘 소위 걸릴 수 있는 병은 다 걸리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스승, 친구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홀로 동굴 속에서 생명은 겨우 연장했지만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닌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가차없이 그렇게 내려놓게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그러한 죽음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 뭐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한 음성을 모아 삭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수렁통에서 그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57편에 보면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한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로만 신뢰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 인격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왜 아둘람굴로 갔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둘람굴은 피난처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회색벽으로 된 굴들이 많아서 숨어 있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동일하게 굴에 있었을 때 기록한 시편이 142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드디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같은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감뿐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는 그 죽음의 훈련 속에서 그 일만이 살 길임을 깨달았어요. 이 고통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부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아이가 40도를 오르내리는 심한 고열이 났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상황이라 병원 시설이나 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이의 옷을 벗기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 열을 이렇게 막 식혀보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그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물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균성이 들어와서 이질성 설사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안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쭉쭉 설사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아이 죽겠구나. 아이 죽겠구나. 열은 안 떨어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의 생각에 떠오르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온몸에 뿜어대는 설사를 그걸로 목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그 아이도 너무 지쳐서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느껴지지 않나요? 슬픔과 외로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망가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고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만난 한 의사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당시 사투를 벌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말기암에 걸려 계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의사이다 보니까 의학적 상식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어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지금 내가 걸린 이 암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아무리 공부해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서 고쳤어도 그는 그 자신의 암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한 번만 나의 삶에 기회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안수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싸워나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분에게도 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 목적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럼 무엇의 마음이 확정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제는 확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죠. 8절에.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한 음성을 모아서 8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첫 시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묻지 않고는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이자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뭘까요? 인생의 강야와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겠다는 그 삶, 그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지에서 선교지에 깊은 오지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요. 우리 이인우 선교사님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마오이스트라고 하는 모택동주의자들이 폭력을 써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히면 총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갑자기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잘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흙바닥 같은 곳에 나무 하나 있는 곳에 거기서 3명의 우리 선교사님, 저랑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 한 명 사역자랑 같이 그냥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잠을 자고, 그 현지인 사역자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뭐 노래하고 실컷 놀고,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한 2시쯤 됐나요? 이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니까 워낙 뭐 환경이 안 좋고
여러분 그런 초가집도 그런 초가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다 새잖아요. 하필 제 얼굴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가. 어떻게 자겠어요? 할 수 없이 일어나니까 점점 그 비가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깨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새벽에 일어나 2시부터 아침 밝을 때까지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만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데 한 12시쯤 됐나요? 갑자기 우르릉 쾅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산의 정상의 바위가 깨지면서 우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뒤쪽으로 뛰었고 앞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과 사역자 한 명은 앞으로 뛰었는데 그 돌이 앞쪽으로 떨어져서 그만 한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 돌이 머리를 맞아갖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분을 끌어안고 얼마나 또 무거운지 저희가 그분을 안고 그렇게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그곳에서 머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오고 기적적으로 그 형제가 깨어나서 수도로 옮겨져 가서 다시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살아났는데 뒤늦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비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아침 밝을 때까지 기독해 하시더니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놀랍게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일평생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믿음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고 그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첫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리운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들에게 다윗에게 보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과 같이 그 당시에 원통하고 고통당하며 압제당하며 살던 동료들을 무려 400명이나 보내주셔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다윗 왕국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역전이고 반전이지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지 마십시다. 변명하지도 마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양주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삶, 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